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송기훈 집사님이 내일 또 퇴원하신다고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저 허리 쪽이고 또 목 쪽이라 이게 참 계속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데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이 없죠. 감사하네요. 감사하고 우리 김기용 집사님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폐렴으로 막 큰일 날 뻔하신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꿈도 주셔서 예배하는 거 예배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건강하게 원래 찾아뵈려는데 그래서 갑자기 못 찾아뵈서 다음번에 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권옥희 권사님 참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오시긴 오셨는데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날 우리 믿음구역 신방때 가서 찾아뵈려고 해요. 아무쪼록 건강하셔요. 건강하셔야 자녀들이 부모가 건강해야지 자녀들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 못 받으셨으면은 이번 주말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거 선물 좀 하셨나요? 선물하지는 못하더라도 문자나 전화라도 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뭐 했지? 후회스럽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찾아뵙고 전화도 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에는 한량없이 모자라죠. 한량없이 늘 부족하고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간혹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저희 어머니도 차에 누군가 이렇게 버스 우리 어머니일 리가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행색이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지 이렇게 탁탁 눈에 베이더라고요. 아버지야 아들이 이제 목살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전화해서 꼭 그 근처 교회 가서 세례 받으시고 예배 참가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고 개척교회 누가 오나요? 새벽 예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두 분이 아들 불쌍해서 그 새벽에 한참 성남 그쪽 막 꼭대기가 많아서 교회가 좀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됐었거든요. 거기에 오시고 또 이제 이상기 집사님도 이제 같이 또 오시고 참 감사했어요. 다 어버이의 사랑이죠. 지난 어버이날에 좋은 선물을 받으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제가 잘한 건 믿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고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들 재산 많이 물려주고 싶잖아요. 자녀도 재산 좋아해요. 재산 많이 물려주세요. 근데 그 재산은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그 재산을 받고 고마워할 것 같죠? 당연히 여겨요.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영원해요. 믿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지만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 믿음을 준 것.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몰라요. 근데 크면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아요. 그 재산은요, 다 사라져요.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데 참 믿음만이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그 부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내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저들을 구원하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믿으신 거죠. 신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리라. 아니야 다를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참 물려줄 거는 믿음밖에 없다. 오늘 말씀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오늘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년 정도, 1학년 정도 된 나이에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22절부터 시작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인데 원래는 22절부터 시작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계신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간곡히 말해요.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유대교회당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장이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고 일반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 마을마다 하나씩 회당이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당의 재반 사물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얘기를 들어도 귀등으로 들었겠죠. 근데 자기 딸이 12살짜리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제 죽어가는 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사 구원해 주옵소서. 나사렛 출신 목수잖아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예요. 근데 나름 신망과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 촌뜨기 예수님 앞에, 그 나이도 어린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왜? 내 딸을 살리려고, 내 딸을 치유해 주십사 하고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 아픈 딸이 있는 집으로 가시는 와중에 오늘 말씀 앞에는 잘 아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남자에게만 발현하는 그 혈루병과 달리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데 잘 멈추지가 않는 거, 그걸 이제 혈루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아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며 좋은 의사들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었기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저 자기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겉옷 끝에만 만져도 내가 나으려니 하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남정네들, 그리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생리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건 다 부정한 걸로 취급되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이렇게 입었겠죠. 남정네들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필코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딱 만지자 자기의 몸이 치유된 걸 깨달아요. 자기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주위를 이렇게 살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무리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에워싸 미는 것을 자꾸만 예수님 누가 만졌네 뭐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 여인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혈루증도 치유되고 영혼도 구원받았다. 참 믿음이 소중하다. 이걸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왔다.
예수님이 내 이 아픈 딸,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꼭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집에서 하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하인들이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 35절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에 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자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딸이 죽었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죽으면 절망이잖아요. 성경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이미 죽어서 몇 달 된 사람, 몇 년 된 사람은 살린 기록이 없어요. 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 버려요. 자녀들도요. 부모가요. 죽은 지 며칠 되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엉엉엉 울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1년 되면 그냥 죽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도 뭐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살려내신, 하나님도 그럴 때 살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죽었답니다. 사람들의 뭐라 그러냐면, 선생 예수 랍비는 병을 치유할 수는 있어도 죽은 딸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다 듣고 알지요. 그리고 자기의 집의 주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 그래요. 이 랍비는, 이 선생은 병든 자는 치유할 수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이로도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좌절과 상심이 엄습하죠. 그리고 12년 동안 그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좀만 더 빨리 갔었으면 되는데 이 여인이 그냥 잡고 예수님 뒤돌아보고 막 밀치.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일이, 내 딸이,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으니까요. 참 우리는 이기적이라서요. 다른 사람 치유되는 것보다도 내 아픈 딸이 치유되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기 지진이 나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몇십 명 죽고 아이고 내 소중한 내 아들, 내 딸, 이게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자 야이로에게 3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봐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은 딸을 살릴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조차 돌이킬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에비의 믿음, 에미의 믿음으로 네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으로 네 죽은 부모, 여전히 네가 눈물 흘리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길 원하는 그 부모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고 보니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4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막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퍼즐로 자고 계세요?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후에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4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믿어. 오늘 회당장 야율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마. 나를 믿어.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당신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원하세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두려워하지 마.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고 평안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저 이방 족속의 거대함을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저 이방 족속의 거대함을 두려워했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 딸이 집에 가는 길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게 물어요. 우리 딸이 이런 말 잘 안 믿는데 아빠 왜 하나님은 드러내질 않으셔? 좀 드러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그 제가 뭐라 했는데 너희 딸은 귀뚱으로 듣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가 않으세요. 왜 그러신지 그건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당신이 살아 역사하심을 수차례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유월절 재앙을 다 내리셨잖아요. 홍해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양쪽 바다를 다 막아놓으셨잖아요. 너희들 건너가거라. 어디 그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세상에 지팡이를 내리치니 명하니 물 막 쏟아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땅을 갈라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염병과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 장대 높이 노뱀을 다루라 그래가지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만 다 그만 보면 다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종종 이 허블 망원경으로 가면 우주를 보세요. 아니 우주가 저 별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태양계 인력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있어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공전과 자전을 한대요. 저토록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지? 아니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태양의 빛이 골고루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식물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하고 일하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꽃이 피어나게 하고 추수케 하고 겨울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시고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까? 바닷속 생명체는요. 와, 그놈들은 고기도 없는데 잘도 살아요. 우리는 공기와 물이라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 속에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뒤에는 죽었던 무덤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보고 듣지만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전통과 관습에 갇혀서, 자기 이해에 갇혀서, 자기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잠깐 손을 벌렸다가 자기 필요를 딱 채우죠. 나 몰라라 하고 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이방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넙죽넙죽 절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순간들에요. 성경 보세요. 신약성경 복음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것 봐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다. 저것 봐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 삭 먹는 것을 허용한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자기 이익과 필요에 철저히 집중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내 요 상처 좀 뺀 거 그게 통스러워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기 이익을 위해 살다가 죽는 이기적인 죄악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죄악 덩어리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 입학 시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지금 애들 기도합니까? 안 해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 기도해줘. 취직이 딱 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부모인 우리도 안 해요. 아이고, 이래 한 곡이 넘었거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원망과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주 무대인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는지 중풍병자 지붕에서 뚫고 내려오고 다 알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준 얘기 다 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소문을 듣고 지금도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를 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선생입니다. 라고 폄하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말씀을 들려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지 마요?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네 귀에 들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남겨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그 자리에 남겨놓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까 이미 초상집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저 나사렛 촌동네 저 선생 랍비 조금 기적 능력 행할 줄은 알지만 아이고 이제는 죽은 딸 보고 잔다고 하네. 하나님은 뜻하시면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으로 만드셔요. 깨우시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왜 이들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딸을 꼭 살리실 거라고 믿는 그 부모, 죽은 아이의 부모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제자들,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포기하고 비웃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집 밖으로 내보내셔요. 다 나가라.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봐도 뭐라 그래요? 우연이야. 그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그러는 거야.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었구만. 폄하합니다. 봐도 안 믿어요. 간절히 아이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부모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믿는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보여주셔요. 아이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래요? 탈리타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괜찮은 사람 살만한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야 다를까 그 땅에도 가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고난을 당하지요. 그 땅에도 이방 족속들이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그 땅에서 살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잖아. 한번 성경 창세기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 많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양떼 부자는 됐어요.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이음을 저음을 파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우리 지난 한두 달 전에 우리 신명기 있었죠? 신명기 11장 10절. 구약성경 저 앞쪽에 있어요. 저 앞쪽에 구약성경 279쪽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 모세가 이제 광야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자,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1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뭐예요? 나일 강물을 노예들이 막 발로 저어요. 풍차 같은 걸로 져요. 그러면은 나일강의 물이 그 델타 삼각주라는 데로 와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채소들이 막 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한번 말씀 또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년 매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시고 돌보시는 땅이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 이익과 필요를 위해 다른 신을 섬기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시는 땅이 된다. 사실 가나안 땅을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어요. 영상에서만 봤어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고 사람 사는 데는 풀떼기 나고 뭐 그런 땅이에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특별한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주셔야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천국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 죽은 소녀, 그 해맑 12살짜리 얼마나 이쁠 때예요. 그 딸이 죽었어요. 절망의 방, 죽음의 방. 지금 이 소녀,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은 절망의 방, 상심의 방이에요. 근데 이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무슨 방이 돼요? 생명의 방, 소망의 방, 부활의 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겉만 보고, 야, 너 뭐 저런 회사를 다녀? 야, 뭐 너 저렇게 조그만 무슨 교회를 다녀? 야, 너희 집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야, 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직장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곳이 바로 소망과 생명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자기 능력, 자기의 스펙, 자기의 직장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교에 자기 능력이 좀 나으면 교만해지고, 좀 낮으면 열등감에 스스로 막 작아지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부모와 다른 건 재산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이잖아요. 믿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리잖아요. 또 죽은 딸을 위해 야이로와 그 아내가 예수님 믿고 방에 들어가서 딸을 살려주십사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겠어요. 딸이 살아난 후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다 쿵 하고 일어난 다음에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고마워. 아버지 고마워. 나 살려주셔서 고마워. 예수님께 당연히 절했겠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도록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과 생명, 또 젖과 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